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한 번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짐승 가운데에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어류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드시면 안 됩니다. 삼겹살, 돼지 껍데기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피는 언제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선지 해장국 드시면 안 됩니다. 고등어, 갈치, 복어는 먹을 수 없고요. 멍게, 해삼, 전복, 소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유원이는 산낙지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역시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하고, 강단 위에는 법궤를 놓고 그 앞에 휘장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레위인 한 분을 모셔와야 할 겁니다. 그 레위인 외에는 누구도 강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마당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한국 사람은 목사, 장로, 집사, 성가대원 등 아무 직책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본질, 정신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는 그래도 구약 성경이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제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일주일 만에 성도들을 만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셨나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가 새신자들이 오실 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면 어떨까요? 큰일 나겠죠? 네, 쫓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예법이고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 정신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는 합법적으로 계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갖추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예랄지, 여행 중에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 없이 당시의 예법대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룩하게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인사 예법은 악수를 하거나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누구든지, 평소에 친하든지 친하지 않든지 누군지 모르겠다 싶을 때에도 예배당 안에서는 누가 들어오든지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손을 잡고 악수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포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뀔 수 있는 형식이지만 그 형식에 담겨 있는 본질, 정신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와 같은 형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던 그 정신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마음, 그 정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경건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또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레위인이 아닌데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성가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레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삼겹살도 먹고 선지 해장국도 먹고 오징어 산낙지도 먹으면서 양심에 아무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은 외적인 형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런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가죽 장사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율법에 따르자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그걸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속되고 부정한 음식은 제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식의 구별을 없애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평생을 그 음식을 가려왔기 때문에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먹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제사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예 육식을 하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음식을 먹는데 자유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속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연히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하셨으니까 3절에서 먹는 자는 곧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건 처음에 믿음이 좋다 하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방인 신자들 중에 유대인처럼 되고 싶어서 일부러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여전히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먹는 자, 즉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먹지 않는 자, 곧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실제로 나는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성숙했고 믿음의 단계가 더 높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지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들을 비판하기 쉬워요.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형식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본질을 강조하시면서 불필요하고 변질된 형식을 깨뜨리시는 그런 파격적인 주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너무 못마땅하게 보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끌어내리려고 쉴 새 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요? 한마디로 받으라 하십니다. 받아주라.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물론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다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이건 양보할 수 없다고, 쉽게 말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 도대체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주관이 확실해서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셔요. 교회가 정말 우습지도 않은 일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단에 강대상을 2개 놓는 것이 맞느냐, 하나 놓는 것이 맞느냐 가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어떤 교회는요 힘들게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강단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할 거냐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본질이 아닌데 그렇게 절대로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받아주고 포용하고 넉넉하고 관대하게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미숙한 사람,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까다롭게, 참 선택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받아주지 못할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는 안 되겠다 이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받아주라 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를 보면 마치 그 상대방이 내 하인인 것처럼,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남의 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린 일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시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의 하인을,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들과 똑같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받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고치실 수 없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세워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보다 조금 미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지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나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삼고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믿음, 나보다 성숙한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요? 성경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절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365일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365일 전부가 성탄절이며 부활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맞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각자의 소신대로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확정할지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 이행하다, 실행하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바를 마음에서부터 실행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다른 날과 좀 구별해서 특별한 날로 그렇게 보내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활절이 다가오면 기도하며 진지하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절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그저 부활절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나는 365일이 다 부활절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루하루가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믿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날을 구별해서 그렇게 그날을 강조하며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복음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방향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서로 비판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생각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모든 형식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도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남편을, 아내를 혹은 다른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앞서 나가서 나는 그렇게 못 누리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다른 믿음,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교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걸까요? 어떻게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남을 위해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달라도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